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34편 그리고 8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네, 시편 34편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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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커다란 주제가 인간답게 살자라는 게 커다란 제목이고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 이 세 번째 시간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인간답게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노트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기록할 수 있도록 제가 이래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오늘은 착하게 설교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크게 다룰 건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첫 번째 다룰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맛보는가? 어떻게 맛볼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선택하는 거죠.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이 세 가지를 짧은 시간에 좀 함께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이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 이 선이 착할 선자에서 말하는 그 선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거고요. 이 선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세 사람의 인물을 소환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바울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바울 선생님이시죠. 이 바울 사도가 성경을 참 많이 썼는데 성경 66권 가운데 무려 13개 또는 14개를 기록하셨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옥중서신에는 4가지의 성경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네, 빌레몬서.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러면 우리가 지난 말씀 묵상 때 아주 오랫동안 묵상했던 이 4가지 성경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동스러운 것은 이 옥중 감옥에서 보낸 편지라면 한타는 소리, 답답한 소리, 짜증나는 소리, 불만의 소리, 원망의 소리 이런 게 참 많아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들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한번 따라 하시죠. 기쁨, 감사,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짧은 4장밖에 4페이지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3번에서 15번 정도가 언급이 됩니다. 그 외에도 감사, 기쁨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아니 도대체 감옥에 있는 게 뭐가 기쁘다고?
아니 감옥에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기쁨, 감사, 은혜라는 말을 쏟아내고 있을까? 더욱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감사라는 말을 쏟아낼 때 바울의 형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에서 일주일 동안 바다에 이렇게 나무 하나 붙잡고 버티기도 하고 강도, 위험, 수많은 것들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감옥 속에서 심지어 죽을 뻔한 이런 위험 속에서도 감사, 은혜, 기쁨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혹시 가식적이지는 않나? 이 사람이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위선 떠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랑 너무 다르니까. 또 한 사람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에 등장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한 중앙에 다윗의 별이 딱 있을 만큼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실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을 읽어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았던 건 아닙니다. 어릴 적 막둥이로 태어났죠. 근데 너무 막둥이다 보니까 식구들이 그를 기억 못했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도 걔 있지라고 할 만큼 소외당한 인생. 뿐만 아니라 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일로 인하여 히어로가 된 게 아니라 사울 왕에게 무려 20년을 쫓겨다녀야 하는 쫓김의 인생이 됐습니다. 밥 먹다가 창 맞을 뻔한 일은 비일비재하고 이건 엄청난 일. 드디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됐습니다. 야,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났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과 교만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니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해 버립니다. 둘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뺏어 가시죠. 그래서 핏덩이인 이 아이가 자기 손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아내들에게서 낳던 자식들 가운데 딸이 또 다른 아내에게 낳았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죠. 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일로 인해서 그 아들은 결국 죽게 되고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달라드는 반역이 2번이나 일어납니다. 참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내 인생은 책으로 쓰면 1권 이상 나와. 그러는데 이 다윗의 인생은 책으로 1권 정도가 아니라 100권을 써도 부족할 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일로 많이 했던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그분이 기록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도대체 그 사람은 우리하고 다를까요? 그 사람은 머리에 뇌도 없고 생각이란 것도 없고 그냥 로봇처럼 살아가는, 왜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라는 말이 막 튀어나오고 찬양이라는 말이 막 튀어나오고 도대체 우리와 어떻게 다르간데 우리랑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 답을 내려주는 게 오늘 본문 시편 34편 8절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34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세히 보시면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했단 말이에요. 왜 피했죠? 앞에를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리 피했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 맛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던지죠. 과연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기 전에 먼저 시편 34편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맨 위에 파란색으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다. 그때 지은 시라는데 어떤 상황인지 사무엘상 21장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자,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 자,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445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함께 천천히 읽어 보시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0장부터 보게 되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근데 얼마나 다급한지 음식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냥 속옷 차림으로 도망쳐 나온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겨우 먹고 칼 한 자리를 들고 도망다니는 이 다윗인데, 이 큰 땅덩어리 가운데 이 다윗이 도망가 자기 몸을 숨길 데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가는 곳마다 다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한단 말이죠. 고자질을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노비라고 하는 땅이 실내로 나왔는데 사울이 다윗이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정말 끔찍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왔다 가면 반기지도 않을 뿐더러 빨리 고자질하는 것이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내가 이스라엘 땅에 머물 수 없겠구나 싶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건너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변장했겠죠. 그러나 슬프게도 블레셋 땅에 갔는데 자기를 다 알아봅니다. 왜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BTS처럼 히어로잖아요. 그렇죠? 마치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죽인 장군 중에 장군인데 왜 그를 몰라보겠어요? 온갖 포스터 다 붙어 있겠지. 소문이 들립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땅의 왕에게까지 소문이 들립니다.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적지에 살 수 있는 오직 하나. 그래, 내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고, 첫째는 대문짝을 손으로 긁었다. 글쎄요,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묵상했는데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충 감은 오죠. 대문짝을 손으로 긁으며 그다음에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 수염에서 침이 뚝뚝뚝 떨어질 만큼 침을 질질 흘리는 게 모습이죠. 누가요? 다윗이.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제 연기 하나, 제 목숨 구하려고 가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미친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표현이 웃기지만 완벽하게 미친 척을 했겠어요. 그렇죠. 완벽하게 미친 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겨우 목숨은
구했는데 거기서 살 수는 없죠. 왜요? 적지고 금방 정체가 탄로 날 거니까.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갔는데 이스라엘 그 넓은 땅에 자기가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10시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이 그런 거 있더라고요. 광주를 보시죠. 광주 땅에 그만한 집들이 있는데 나 하나 쉴 집이 없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갔는데 그 많은 아파트 숲 가운데 야, 우리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집 하나가 없구나 라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또 여행을 가게 되면 참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집 하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 그 많은 집 가운데 다윗 자기 몸뚱아리 하나 숨길 집이 없는 거라.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동굴인 거예요. 동굴. 그때 지은 시가 34편이거든요. 그럼 우리 같으면 가장 먼저 써야 될 말이 뭘까요? 억울하다. 나 같으면 무조건 1번이 억울하다. 둘째, 아니면 사정없이 욕하든지. 그렇죠. KWZ, X와트 하면서 막 욕하고 막. 근데 시편 34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 경이롭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송축한다는 것은 별로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앞에 단어가 내 눈을 들어왔습니다.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로다.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도대체 다윗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를 찬양한다, 항상 하나님을 송축한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나는 주를 붙잡는 손을 놓지 않을 거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8절이에요. 8절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결코 좌초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희망, 소망을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이야. 그럼 당연히 우리가 질문할 수, 하나님, 다윗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감옥 속에서 기쁨을 말하는 바울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데,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 우리 머릿속에 착할 선이라는 한자밖에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착하다는 뜻인가 보다, 이거 외에는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아. 영어 성경을 봤더니 구실에 선하, 좋대,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아.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를 우리가 알려면 성경 전체를 볼 필요도 있지만 일단은 시편만 보시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읽어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이 계속해서 언급이 돼요. 예를 들면 시편 119편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며, 시편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미로다. 시편 25편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시편 100편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이게 어디를 가나 선하시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선이 뭐기에? 시인들은 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도대체 선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추적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그 말을 처음에 썼던 한 사람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을 처음에 썼던 사람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선이라는 말이 최초로 나와요. 우리가 교리대학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난 다음에 와우 좋다, 이게 선이야. 토브,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건데 감탄사죠.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야, 내 의도대로 되었어, 내 뜻대로 되었어, 내 목적대로 된 거야, 그래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었어, 내가 결국 할 거야. 이게 선이라는 게 뭐냐? 그분이 하신다가 선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그분이 하신다, 그분이 이루신다, 그분이 성취하신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선이고, 이걸 경험한 자는 한눈 팔지 않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치 새끼가 엄마 날개 품에 품하는 것처럼 하나님 품으로 점점 들어간다는 거죠. 왜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때 이 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 물질적인 복부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복이 나와요. 하나는 물질의 복부터 정신 영혼까지의 모든 복을 다 싸잡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의 복은 정신, 마음의 복을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복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이 복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어디에 피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께 피할 때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을 그냥 고통 그 자체로 보지 않아요. 왜요? 여기에도 나는 잘 몰라. 솔직히 잘 몰라. 이 고통이 나한테 왜 필요한지. 왜요? 그냥 아프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는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알고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꽁꽁 묶어 놓는다는 거지.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 주소서. 왜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이 절망과 이 낙심과 이 아픔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 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 2022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은 아니거든.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 희노애락 가운데 기쁨과 감사할 일만 많으면, 그러나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로 받으면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는 그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참 재미없는 군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의 군대하고 저하고는 다르죠. 30년 전 이야기니까. 근데 저의 군대하고 또 어르신들 군대하고 또 다를 거예요. 나보다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군대를 갈 때는 신병 훈련이 6주였단 말이에요. 사실 사회에서 신나게 놀던 우리가 참 군대라고 하는 걸 가게 되면 적응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첫날 첫 시간을 기억해요. 딱 놀고 있는데 다 집합시키더니 이 식판에다가 밥 주더니 자 10초 안에 밥 먹는다. 그래서는 숟가락 딱 두고 앉았는데 밥을 다 가져가더라고요. 10초 지났다고. 그게 내 첫 번째 군대에 대한 경험이에요.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고, 뭐 첫날 제식 훈련 말은 간단해요. 제식이 뭐냐, 앞으로가 뒤로가 옆으로가 뭐 이런 거 제식인데, 근데 제식 훈련은 딸랑 5분, 나머지 55분은 PT 체조. 그죠? 뭐 아주 힘든 시간이요. 아주 피를 말리는. 그거 끝나고 나면 총기 훈련하죠. 말은 총 한 발 쏜다. 근데 이 총 한 발을 쏘려면 죽은 거예요. 각계 전투. 말은 산에 한번 총 들고 올라갔다 오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 각계 전투 산이 그렇게 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화생방 훈련 그냥 가스실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남자 전부 다 침을 질질 흘리는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40km 행군은 아무것도 아니죠. 다 끝났다 싶었는데 맨 마지막에 부모님께 보여야 한다고 사흘 훈련을 또 해요. 그뿐만 아니라 매일 밤마다 두들겨 맞아야 잠을 자다 보니까 한 석 주쯤 지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하나님 빨리 맞게 해주소서. 그래야 우리가 잠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어느 날은 한 10시 반쯤 두들겨 패잖아요. 그럼 그렇게 감사하다? 왜? 그날에 일찍 잘 수 있으니까. 12시에 때린 게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6주를 보내는 어느 날 계급장 하나를, 이등병 짝대기 하나를 나눠주면서 자기 보고 바느질로 이게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서툰 바느질로 이 계급장 하나를, 이등병을 다는데 그렇게 가슴이 뿌듯하다. 그거 아세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이등병 계급장을 탁 달아주는데 그날은 내가 한 투스타쯤 된 것 같은 느낌? 근데 사실 그 계급장 가지고 자대에 가면 줄 서면 끝도 보이지 않는 저 끝에 서 있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 6주를 보내면서 제가 봤습니다. 군대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군인임을 포기하고 끝까지 사회인으로 살고 싶어하는 첫 번째 부류. 그래서 다 싫어합니다. 그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관심사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깨에 노란 견장을 채워줍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저놈은 언제든지 탈영할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놈이니까 주목하고 보라는 거예요. 관심사병. 두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그냥 버티는 사람. 어차피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냥 버티자. 일어나라 가면 일어나고 밥 먹으라 가면 밥 먹고 뛰라 가면 뛰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굴러라 가면 굴리고 총 쏘라 가면 쏘고 아이고 하루 갔나 보다. 또 하루 갔지 뭐 땡. 이렇게 보내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 있냐면 미친놈이 있어요. 어떤 미친놈이냐면 군생활을 너무 잘하는 애가 있어요. 막 선착순에도 막 1등 하려고 기를 쓴 애가 있고 막 총 쏠러 가면 10발 다 맞춘 애가 있고 태권도를 아침부터 나와갖고 자기가 뭐 일어나가지고 물려나면서 이런 또라이가 한 명씩 있어요. 와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또라이가 나중에 휴가증 받고요. 또라이가 나중에 조교로 뽑히고요. 5주쯤 되면 옆에 녹색 견장도 달아요. 너는 믿을만하다, 신뢰하다는 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도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 따위는 관심 없어. 그냥 나는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누구냐?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 그래서 우리가 공사할 때 전도사님 벤치 갖다 줘. 그러면 예 갖다 주잖아요. 야 망치 갖다 줘. 예 갖다 주잖아요. 전도사님 저기 빵 좀 사와. 예. 이게 우리 하나님의 나의 역할이야. 하나님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돈 필요해. 예. 하나님 건강 필요한데요. 예.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당신은 나의 헬퍼만 돼달라는 첫 번째 부류. 이들은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 자기가 쌓고 싶은 이 위대한 집을 짓는데 하나님을 도우미로만 쓸 사람들. 첫 번째 부류죠. 두 번째 부류는 누가 있을까요? 관심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냥 예배하러 가니까 예배하고 찬양하러 하니까 찬양하고 그냥 뭐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11조 드려야 한다니까 11조 드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소원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소원이 뭐냐? 이렇게 살다가 죽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 오르락 내리락. 두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부류가 있어요. 고통도 아픔도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것들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어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버티고 견뎌내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만나죠? 결국 세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세 번째 사람이 기적을 경험해요. 세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뱃사람입니다. 평생을 그의 나이 40이라고 쳤을 때 어릴 때부터 물고기를 잡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도 물고기를 잡 줄 알고 아침에 갔다가 한 마리를 못 잡는 거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몇 번이나 내렸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10분에 한 번씩 내렸으면 정말 죽을 만큼 내렸을 거예요. 모든 거 다 끝나고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고 이렇게 씻고 있는데 얼마나 희한할 거예요. 몸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많은 걸 잡아버리면 덜 피곤한데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더 피곤한 거죠. 근데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좀 내려봐. 누가 봐도 뱃사람이 모르는 무식한 애예요. 왜요? 이 시간은 고기를 잡으러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첫째, 죽을 만큼 피곤하고요. 둘째, 이미 그물을 씻어버렸고요. 셋째, 밑바닥까지 다 보이는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아 새가 뜨면 물고기가 잡히지 않고요. 넷째, 지금 이 시간은 깊은 데가 아니고 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시간이에요. 근데 아주 무식한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내가 이 무식한 이 뒤에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배를 끌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 에이씨 무식한 놈 같으니라고 내 뜻대로 따라야지 뭐 굴고 갈 것인지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수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아니야, 미친놈이야. 누가 지금 이 시간에 물고기를 잡아? 미친놈이지. 아니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미친놈이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나를 어디에 묻고? 말씀에 묻고 그 길을 걸어갔더니 배에 물이 잠길 만큼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어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항상 그에게 피하는 자가 되고 싶은 건지,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죠. 너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당신은 나의 헬퍼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당신은 들어주시면 됩니다. 둘째, 아무 생각 없어.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요즘 필요한 거 뭐 있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나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해. 나 죽어서 천국이나 갈라요. 야, 우리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든지. 셋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몸부림을 치며 살든지. 우리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인간답게 사는 길은 세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인생, 이 인생이 바로 인간답게 사는,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반석 가족들 그리고 설교하는 제가 이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은 이런 복이 좀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길 가도 복, 저길 가도 복, 이 복소리가 막 터져 나오는 놀라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